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에 자주 못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를 보시고 하실 텐데요. 2015년에 127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관람한 영화로 암살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정재, 전지현 씨가 이렇게 출연한 영화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광복군 독립투사들의 활동을 다루었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정재 씨가 연기한 염석천이라는 인물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에게 매수되어서 동료를 팔고 밀정 역할을 합니다. 배신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동료가 다시 이 염석천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민족과 동료를 배신했는가? 이 질문에 염석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때에 너무나도 연약하였기에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실수가 많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사제도가 아닌 왕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은 요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무엘을 버리고 사무엘의 집안을 버린 것 같지만 실질적인 그 속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왕,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세상의 흐름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권력과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왕을 선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토착신들의 우상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을 가진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한 모습 그대로 지금 다시금 사람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미리 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십니다. 9장에 보니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하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10장에 보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사울을 훈련받은 사울을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11장에 암몬왕 나와스와의 전투를 통하여서 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리더십을 가진 그런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도록 해주십니다. 왕도 세워졌고 또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온 백성에게 존경과 또 신뢰를 얻은 그러한 제도가 잘 정착이 왕이 세워져서 왕 제도가 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우리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 왕을 선택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루만지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범죄한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이게 오늘 설교의 본래 제목입니다. 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행하였던 실수로 마음 아파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마음을 선택하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루만지시면서 주님이 친히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에게 첫 번째로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장 말씀 1절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난 잘못한 것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이 잘못이 아니라, 사무엘이 잘못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사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사무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왕이 생기고 이제 백성들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애써 기른 소를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또 권력이라는 이름 앞에서, 국가 권력이라는 이름 앞에서 때로는 압제를 당하고, 또 뭔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선택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 주님은 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위기 때마다 누가 너희를 구하였느냐? 앞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왕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진짜 왕 되셔서 사랑으로 돌보셨는데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 사람 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이야기가 사무엘만의 어떤 혼자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7절 말씀 보니까 밀 베는 때, 이 농번기 때에는 이스라엘 지경에 비가 절대 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기 전에 이른 비, 농사 다 끝나고 늦은 비 하는데 비가 안 내리는 이때에 우레와 비를 통해서 사무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무엘의 설명, 계절과 맞지 않는 초자연적인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술과 초자연적인 자연 날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이것이 복입니다. 죄책감이 막 솟구쳐 오르고
누가 이야기해서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복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동료 목회자들이 배 목사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 이게 저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여 새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이슬람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세 시대 때만 해도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폐쇄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테러 집단, 폭력적인 모습, 여성들로 하여금 자유를 다 빼앗는 아주 폐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한가 분석하는 여러 이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깨닫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 강력한 침공이 있었던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나라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외부에서 침공한 나라들은 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경전을 묵상하고 오래 공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있고 공부 많이 하고 경전을 묵상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라지니까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전도 잘 모르고 좀 무지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된 것이죠. 왜 이단들 보면은 제대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지도자들 보면은 혼자서 하다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권력을 잡으면서 몇몇 나라에서 이 이슬람 사람들이 보다 더 폭력적이고 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개혁이 없었고 회개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악한 모습이 되었다고 여러 사회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만 해도 과학 같은 것들이 이 서구 기독교 세계보다 훨씬 앞서기도 했고 사람들의 이 사회적인 어떤 태도들이 더 신사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게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선배들이 욕심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자, 권력을 차지하고자 벌였던 십자군 원정 때 동방 기독교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슬람 사람보다 이 서방 기독교 사람들이 더 잔인하고 무서웠다, 이렇게 기록된 게 있을 정도로 보다 조금 더 이슬람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 기독교인보다 신사적이었다고 합니다. 과학도 발달했고 조금 더 신사적이고, 그런데 이들에게 그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개혁을 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어쩌면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들의 교만한 마음, 그들의 이 거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개혁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슬람 문명은 점점점 뒤처지고 보다 더 폭력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한때는 욕심으로 면죄부를 만들어서, 성경에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깨닫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면죄부 잘못된 거야, 누군가를 무고하게 공격하고 땅을 빼앗고 이러는 거 잘못된 거야, 깨닫고 회개하고 개혁운동을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보고 다시 예수님이 만드신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개혁운동을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고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 살고자 애씀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회개하는 영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범죄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에게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그 범죄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하여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선택하셨고 그 자기 백성의 범죄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 주님은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나 너 안 버릴 거니까 잘해보자 하고 회개하라고 이것저것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버리지 않겠다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그러니 이제 나만 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여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무지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너가 한 선택이니 이제 너 버릴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너를 안아주겠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고 다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떠난 고멜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은 배신한 베드로, 예수님이 대적되어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죽이고자 했던 사울을 바울 삼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런저런 잘못을 인하여서 우리 버리지 않겠다고 대신에 더 큰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낙심해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 손을 우리가 내팽겨치고 주님 손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가 안타깝게도 그리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서 버리지 않겠노라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그 사랑 의지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때 사랑으로 붙잡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하여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범죄하는 자기 백성에 세 번째로 중보자를 세워주십니다.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주님은 사무엘을 중보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중보자를 세웠으니 이제는 더 잘못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주님은 다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돌아서기 힘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는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니까 어떤 사건, 어떤 장면이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중보자를 세워주시는 장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참혹하게 찢기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양팔 벌려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로 번역된 단어이죠. 변호사, 중보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강력한 중보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지, 우리의 잘못된 선택 주님이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가 설령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 소망과 계획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에게 변호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수 없었던 사무엘이라는 중보자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사무엘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십니다. 그 중보에 힘입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우리 주님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중보,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중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는 그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완전히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고개를 들어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서 양팔 벌려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또한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 위기 가운데 세상의 성금 염산교회는 기존에 1988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새롭게 할 수 있었고, 옆에 또 비전센터라는 아름다운 또 이 집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의 완공으로 인하여서 이 염산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지? 그리고 이에 우리도 범죄함에도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 사랑에 힘입어서 이 지역 사람들, 교회를 비난했던 사람들, 교회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사랑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중보자로 사무엘을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우리 예수님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중보에 힘입어서 이 지역을 향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리동 주민 여러분, 마포구 구민 여러분, 서울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이름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오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에게 첫 번째로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깨닫게 하실 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사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범죄하는 자기 백성에게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되어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 변화되어 베드로가 되어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자기 백성에게 중보자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의로우신 예수님을 세워주셨고 이제 우리도 그 중보에 힘입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지역에 예수님 몰라서 자꾸만 폐쇄적으로 되고 폭력적으로 되어져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중보자가 되어라고 다시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서 또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예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제는 폭탄이 아니라 코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적혀져 있는 성경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들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북 땅에서 아바이 수령이라고 잘못된 것을 사람 왕을 섬기는 저 땅의 안타까운 백성들 다시금 회개하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에게까지 이북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금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을 저 평양이 저 이북 땅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금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중보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아요가 아니라 쓰러진 가정, 쓰러진 영혼들, 쓰러진 사업장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도 주의 백성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살려주십시오. 중보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우리에게 펼치신 사랑의 손을 거두시지 않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된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여 실수를 범합니다. 낙심되어 주님을 떠나고 사람을 떠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심을 사무엘상 12장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사 온전한 회개를 하여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붙들어 주시는 사랑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중보에 힘입어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그리고 코로나와 또 아프간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상을 중보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여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교하는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